학교 다닐 때에는 선생님들 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극단적인 태도를 가진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업 시간에 수업은 하지 않고 기독교 비판만 1시간 내도록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저의 친구 중에 차동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거꾸로 하면 기똥차입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또 기독교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하니까 이제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분필을 떨어뜨릴 텐데 너희들이 기도해서 이 분필이 부러지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만약에 이 분필이 부러진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스마트폰은 잠재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어놓고 아이들에게 기도해보라고 노골적으로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도전이었지만 교회 다니던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학생들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계속 혼자서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기독교를 비판하시다가 이 분필을 실수로 떨어뜨린 겁니다. 분필을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그 선생님의 바지는 가브라를 친 바지였습니다. 그 가브라에 이 분필이 딱 걸렸다가 그 구두 그 결을 따라서 또르르 굴러가서 땅에 무사히 착륙한 것입니다. 이걸 보고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학생들의 어깨를 치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면서 그렇게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얼굴이 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이건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 이건 무효라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학생들은 에이 하면서 이제 그렇게 선생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방탕한 삶을 즐기며 무모하게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오늘 본문에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우린 성경에 나오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당연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믿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또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또 밝히죠. 그래서 벨사살 왕이 실제 인물이었느냐에 대한 반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실제 역사책에 이 벨사살 이름이라는 그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854년에 이 갈대아 우르 신전에서 이 점토 기둥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를 통해서 이 벨사살이라는 이 사람이 바벨론 마지막 왕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나라가 극도로 약해져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보니두스 왕은 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그 통치권을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위임한 후에 이 자기는 이 바벨론을 떠나서 아라비아의 그 테이마라는 곳에 가서 달의 신을 숭배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분상으로는 이 바벨론의 1인자는 나보니두스 왕이었고 실제적인 최고 통치자이지만 이이자는 벨사살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이 글을 해석하는 자에게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겠다. 이 약속은 이제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첫째는 나보니두스 왕이었고 둘째는 자기였기 때문에 그 다음 통치자,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자기 다음으로 가장 높은 통치자를 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벨사살 왕은 약 10년 동안 이렇게 섭정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이 고고학 자료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걸 통해 세속 역사 자료로 성경을 비판해왔던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성경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그때의 사건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볼 땐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당시 왕들이 잔치를 베풀고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흔히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렇게 술판을 벌이고 있던 때가 어떤 때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계속 밀리고 있었고, 그리고 제국 전체가 이미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제 바벨론 성 하나만 달랑 남아서 그렇게 그것도 포위된 지 벌써 2년이나 지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으로 볼 때 지금은 크나큰 국가적 위기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는 술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위기가 왔는데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나라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 만나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위기로 생각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 성이 너무나도 든든한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이중으로 이렇게 벽이 있었습니다. 내벽은 두께가 7m였고요. 20m 간격마다 방어탑이 있었습니다. 성벽 위로 마차가 2대가 이렇게 다녀도 이렇게 충분히 달릴 수 있을 정도의 넓이였습니다. 바깥쪽 외벽은 또 두께가 4m였습니다. 높이가 14m였고요. 길이가 27km나 되었습니다. 게다가 성벽 둘레에는 이 강이 있었습니다. 이 강이 있어서 이 성벽 자체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바벨론 성 안에는 20년 동안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식량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년이나 포위를 당했지만 끄떡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 넘어가고 바벨론 성 하나만 달랑 남아있는데도 이처럼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방법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기를 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여기에서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에 갑자기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그 은, 금 그릇을 가져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은 모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했던 그런 거룩한 그릇들입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고자 했겠습니까? 이런 행동들은 그 신전의 신들을 모욕할 때에 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모독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왕이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겠습니까?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박사들을 부를 때, 다 부를 때에 다니엘만 빼고 불렀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굴복시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전쟁은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가 숭배하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릴 때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모독해도 나에게 아무런 그런 해코질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결국 왕의 명령대로 예루살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왕이 그 귀족들과 또 누구죠? 왕후들과 후궁들로 더불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왕후들이라고 나오죠. 복수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왕후는 몇 사람이 있어야 정상입니까? 잘 모릅니까? 왕후는 몇 사람이 있어야 정상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후궁들도 또 복수형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셨다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2절에도 한 번 더 있었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강조된 겁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그들의 도덕성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잔치 문화는 남녀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더에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남자들이 모이는 왕들의 잔치와 여자들이 모이는 그 왕후가 별도로 준비된 잔치가 따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잔치 자리에 여자가 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후 와서디가 이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회식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남녀가 함께 모여서 문란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당시의 도덕성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과 관리들이 모인 잔치 자리에서 남녀가 함께 어울리고 문란한 파티를 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결국 가는 길이 어디냐? 도덕성이 무너진 그런 문란한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들이 술을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이것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 파티를 하는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파티를 하면서 자기들이 숭배하고 있던 그 우상들을 찬양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고 노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전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믿는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모독해도 괜찮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날 한번 때려봐 하는 그런 자세인 거죠. 지금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기를 통해서 전혀 그 교만한 생각이 꺾이지 않는 사람,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계속 살아가며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모독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만 골라가면서 하면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모독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살아간 것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고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막 나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서울에서 이 동성애 키워 축제가 있었죠. 저는 동성애 키워 축제가 바로 현대판 벨사살 왕의 잔치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도덕적으로 문란한 파티를 벌이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했던 것이 벨사살 왕의 잔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벨사살 왕의 시대처럼 더럽고 엄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파티가 서울시청 앞에서 공개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그냥 포기했습니다. 도무지 예배 시간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 그런 음란하고 더러운 사진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서울시 한복판에서 전 시민에게 보여주는 그런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의 행위가 부패해지고 가증해지고 악을 행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벨사살 왕처럼 변해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노골적으로 점점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직 참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어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손가락이라고 하니까 이것만 나타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것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 원문은 이 손 이 전체를 말합니다. 이 부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석회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원문의 뜻은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 벽에 글을 쓰는 그런 일은 일상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왕은 눈을 떼지 못하고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술이 딱 깬 것입니다.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그 교만한 죄인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때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감정이 변할 때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얼굴빛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번민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의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가득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서로 무릎이 부딪힐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완전히 쩔었다는 겁니다. 왕이 왜 이렇게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히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나타난 이 현상은 굉장히 신기한 현상입니다. 이것을 보자마자 벌벌 떨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그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와, 우리의 신이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범죄한 죄인의 그런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대적하다가도 조금의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 대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직감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교회 가자던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일 아침에 아내를 속이고 교회 가자 그리고 태워서 가면서 어디로 갔냐? 운전대를 잡고 동해바다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지금 동해바다로 갈 텐데 한번 막아보라고 큰 소리치면서 갔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면 충돌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만 용서하고 우리 가족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지금 교만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던 인간들도 하나님이 조금만 움직이시면 생각이 달라지기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들 중에도 지금 자신 있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와 정면 충돌하시면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은 여기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왜 손가락만 나타났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손가락만 보여줘도 이처럼 벌벌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보여주셔도 얼굴빛 변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완벽한 이 바벨론 성과 같은 그런 성에 살고 있더라도 결코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갑자기 왕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리고 동사는 한 번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ing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은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있는 힘을 다해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를 질렀습니까?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지혜자들을 불러오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 읽고 이 해석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이 왕이 입는 옷입니다.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니 왕이 목에 거는 겁니다.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최고 높이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조금만 움직이셔도 인간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왕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싶은 그 마음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런데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습니다.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해석은 고사하고 읽는 것조차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읽었던 그 글은 그들이 쓰는 국어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읽을 수만 있었다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읽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발음은 아람어였지만 글은 하늘의 언어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력으로 읽어낼 수 없는 그런 언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세상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결국 벨사살 왕은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일단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만 나타나도 이처럼 사식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입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과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이래도 괜찮다는 거죠. 아무 일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단 일어나시면 그제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분이시구나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문제 속에 가두시기 전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큰 죄에 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생각 내려놓고 눈을 들어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면 그 문제가 우리에게 굴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겸손히 하나님 인정하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 사람이 나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여기에 왕비가 나오죠. 이 왕의 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비는 태후를 말합니다. 예전 번역은 태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번 번역은 또 왕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벨사살 왕의 어머니 니토크리스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었고요, 나보니두스의 아내가 되어서 벨사살 왕을 낳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부름도 없이 왕 앞에 이렇게 나아간 것으로 보아서 당시에 그 막강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녀는 왕과 그 귀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겠습니까? 왕의 잔치 자리에 갑자기 신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알 수 없는 글자를 적었는데 바벨론 최고의 지혜자들이 왔지만 그것을 해석은 고사하고 읽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때 그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잔치 자리로 곧장 달려온 것입니다.
그녀는 왜 이렇게 곧장 달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녀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부르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그녀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청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그녀는 먼저 다니엘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왕이 유대인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말합니다. 이걸 통해 보통 인물과는 다른 특별한, 매우 특별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왕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왕의 부친은 친아버지가 아니라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곧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를 명철과 청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다니엘이 보여준 능력은 보통 인간의 그 능력이 아니라 이 신들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세워서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최고의 전성시대를 만들었던 왕이 최고로 인정해 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지금 그런 인물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고 있는 그 왕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였음을 넌지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도대체 그런 인물이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왕에게 드디어 이름을 소개합니다. 왕비가 추천하는 대단한 인물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다니엘입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인데 왕비는 의도적으로 이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있나이다입니까? 있었나이다입니까? 예? 있었나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녀가 경험했던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해석을 밝히고 의문을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해석하고 밝히고 풀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왕비가 경험했던 그 사건은 다니엘 4장에 나오는 지난 시간에 본 사건입니다. 그때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의문을 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해석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 왕비는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때 다니엘은 당시 잊혀졌던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위기의 때를 만나니까 다니엘의 이름이 생각난 것입니다. 왕비는 지금 23년 전의 일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장과 5장의 차이는 23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23년이나 지났지만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다니엘의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어려운 문제 발생하니까 다니엘의 이름이 생각난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가면, 이 다니엘이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위기의 때에 불신자들이 찾아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나 도움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자들에게 나의 신앙적인 경험, 그리고 주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춘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오늘도 이런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찾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우리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와 목장에 찾아올 때는 그냥 쉽게 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 경험하고 싶어서 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이처럼 극찬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우리가 변질되었다면, 우리가 능력이 떨어졌다면
우리에게 배울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노년의 나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장에서 벌써 40대 중반이었는데 벌써 2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노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전혀 변질된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그는 11절에 왕비가 강력히 추천한 대로 여전히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12절에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었고 여전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일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변질되고 자꾸 타락하고 자꾸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복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대충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삶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실망을 하고 다시는 교회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충만하고 여전히 신실하고 여전히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벨사사상의 그 말투를 들어보시면 다니엘을 지금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 말은 사실 왕후가 한 말이 아닙니다. 왕후가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니엘을 평소에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마치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추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포로가 아니냐? 너는 사로잡혀온 사람이 아니냐? 너는 패배자가 아니냐? 사실 그는 다니엘과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이었고 서로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 그 말기에 이 정치에 입문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다니엘이 오랜 세월 동안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대적 신임을 받으면서 왕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런 식으로 질문했다는 것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독교인을 미워했기 때문에 어쨌든 다니엘에게 행동과 말투를 통해서 내가 너를 미워한다, 내가 너를 무시한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자들, 어쨌든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멸시와 조롱을 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전적으로 다니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죠? 다니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어쨌든 다니엘을 깎아내리고 싶은데 자꾸 진정한 능력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교회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찾아오게 만들고요, 성도들을 조롱하게 무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오게 만들려면 우리가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인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장로님이 대통령까지 되었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대단하게 생각했습니까? 도리어 더 악랄하게 대적하며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가 주목을 받았던 것도 세상적으로 잘 나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은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능력도 없고 학벌도 별로 좋지 않고 지혜자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위대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을 통해서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이 말은 16절에 한 번 더 반복되어서 강조하고 있죠. 벨사살 왕은 들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들었죠?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너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한다는 그 말을 내가 들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자기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절대 만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을 듣게 되면 그들도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왜 교회와 목장을 찾아오겠습니까? 교회와 목장에 대한 그 소문을 들어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교회를 찾고 목장을 찾을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목장이 불신자들에게 좋은 소문이 들리는 그런 목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런 소그룹 모임들도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좋은 소문이 퍼지고 구원받을 자가 날마다 넘쳐났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의 목장에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왕은 지금 솔직한 자기의 고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다니엘에게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지금 저 벽에 써 있는 그 글 읽고 해석해달라, 그 말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기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 다 동원해봤지만 안 되었다는 그 말을 다니엘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면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털어놓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믿으라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기 고민 털어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준비한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강하게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는 메시지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게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너에게 과연 이런 능력이 있는가를 보겠다는 겁니다. 만약 너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나도 너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던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도는 이 방법이 좋아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면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방법은 교회가 시작될 때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뒤에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방법은 바른 전도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목사들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이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을 나타내므로 불신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무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면 그것은 엉터리 교회고 엉터리 전도 방법이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엉터리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목사들의 엉터리 가르침에 속아서 무능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말만 번지르르 하는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말씀을 요리조리 비비고 와서 본래 뜻은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말만 각색해서 본래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은 그래 되어 있어도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바울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자들을 비꼬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없으면서 사변적인 말만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일침을 놓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교만한 세상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처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교만한 세상이 우리에게 자기 고민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그런 이어령 박사,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람은 젊어서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독서를 퍼부었던 그런 지성인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만한 지성인이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간증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에겐 소중한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딸이 암에 걸리고 실명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때 아빠로서 그는 딸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마구 쏟아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딸은 그런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난 괜찮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 난 각오가 되어 있어. 걱정 마. 딸의 그 참된 신앙에 도전을 받은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딸의 눈을 뜨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만일 우리 딸이 세상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글 쓰는 능력, 입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딸이 실명되지 않고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던 그가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에는 딸에게 갑자기 찾아온 그 실명의 위기라는 그 사건과 또 신앙을 보여주고 이끌어준 그 따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 때문에 끝까지 신실한 신앙을 보여주고 이끌어준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하나님께 독수를 퍼붓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건이고 둘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사건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불행한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우리 옆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 역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